우리가 다니엘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8장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었고요. 우리가 그것을 천사장 가브리엘의 해석과 비교하면서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으로 8장의 내용이 다 끝난 겁니다. 오늘은 이제 9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은 각각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첫 번째 해, 그리고 3년째 되는 해, 그때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 9장의 본문은요, 이제 다리오 왕 첫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해버리고요.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메데 나라의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오가 왕이 된 그 첫 해에 그 배경으로, 첫 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다리오는요, 우리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라고 했잖아요.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으로서의 아하수에로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는 좀 더 후대에 나오는 그런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다니엘이 책을 통해라고 말한 이 책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고, 그 중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연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게 되는 연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그 연수. 그게 몇 년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온 그 순간부터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동포들 이 포로된 땅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땅이 망하고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된 그 첫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내용이었다. 정확하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이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오래전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인데 유다가 지금 멸망해 가고 있던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그 후에 70년이 지나면 이게 회복되리라는 것을 예언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지난해 우리 뮤지컬 다니엘을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탈 때 그것을 배경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불 하나 들고 나와서 노래하는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내용이 이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은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BC 605년인데 그 후로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지금 66년이 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곧 있으면 70년이 지금 다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70년의 때가 다 차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의 사위이자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요, 왕이 되자마자 그 첫 해에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이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요. 내용이 기니까 제가 중간 좀 스킵을 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읽다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어떤 사람 같으면 나가서 자기 민족들에게 떠들지 몰라요. 여보세요! 내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도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도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66년 동안 이 포로된 땅에 살면서 다니엘은 그래도요, 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에서나 메데와 바사 제국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뒤에서 자기 동포들을 얼마나 살폈겠어요.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분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가지만 그 모든 일의 완성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는요, 다니엘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동시대 때 예언을 하고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다니엘은 궁정에 거하면서 그가 예언을 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 36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황폐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기억지도 못할 만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무너진 성읍이 다시 건축될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장 37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셔요.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먼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대훈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집사님은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3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크시다는 말은 위대하시다는 말이죠. 두려워한다라는 말, 거의 모든 한글 성경에는 다 두려워하실 분이라고, 두려워할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무서우신 분이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겨서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고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경외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내 한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겠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고백하지 않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 삶의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늘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땅은 종류대로 씨 맺는 과실을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하나님 과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각자가 찾아보셔야지. 다니엘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말씀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무수한 약속들이 담겨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이러한 약속들은 남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때를 깨달았던 것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인자는 영어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러브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때가 차갑니다. 이 백성을 기억하소서. 말씀하시면 이루시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또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